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요,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 있긴 있겠죠. 여기 바울이 전한 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다른 복음이 있다 말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어쩌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될 겁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격앙된 어조입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저주를 하죠. 저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친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라는 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입니다. 9절에도 보면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입에 담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다가 사도나 되는 사람이 저주한다는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근데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쏟아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6절 끝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해요. 내가 이거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요, 그냥 호기심이 생긴다, 이게 뭔지 참 이상하네 라고만 이해하면 조금 그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원래 뜻은 참 놀랍다예요. 놀랍다도 마찬가지죠. 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상하다는 말, 참 놀랍다는 말에는 아주 역설적인 비꼼이 있는 겁니다. 참 놀랍네, 이런 거죠. 참 놀랍네, 참 대단들 하시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비꼬는 말로 얘기를 해요. 저주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어쩌면 6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곳 안에서 바울의 거친 것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냐면 우리는 알아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저주를 막 쏟아낼 만큼, 비꼬면서라도 그 사람들 마음에 뭔가를 꽂히게 할 만큼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고 뭐가 문제인지 6절을 보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6절의 말씀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도 되고요, 어쩌면 정말로 은혜로라는 걸 장소로 생각해도 돼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곳으로, 글로 들어오도록 부르셨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둘 다 말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 은혜라는 수단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수단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 은혜로, 은혜 안으로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참 많이 쓰는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in Christ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요. 바울이 그 말들을 계속 쓸 때마다 아마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기서 살아갑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짧은 말 안에서요,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의 부르심, 어쩌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서 떠나간다는 건, 이건 심각한 배신입니다.
은혜 안으로라는 말이 생겨나면요,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론이나 교리만은 아니에요. 이 교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이거 정말 이상하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름 부르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름 하나를 쭉 불렀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영광으로 부르셔요. 그 나라로 부르셔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영광이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뜻도 돼요. 얘기는 계속 돕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계속 어지러울 정도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뭔가 그 전치사들 아니면 그냥 조금 그 움직이는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서요, 하고 싶은 말들을 자꾸 뭐 덧붙이기도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수단으로, 또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곳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말 말고도 그 영광으로, 그 나라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그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새로운 사건과 삶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단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그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철철 넘치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삶 안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곳으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그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를 영원 전에 그렇게 부르셨대요. 영원 전에, 예정이라고 그러죠.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 전에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게 뭔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근거에 걸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 아니면 우리 엄마의 수고, 아니면 세상의 원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아무 사건이 있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못났다고 해서, 그리고 내 과거가 화려하다고 해서, 아니면 어쩌면 내 앞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넘어짐과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부르심은 영원 전에 아무 시간과 사건이 없을 그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 이 영광과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와 새 삶 안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분을 떠나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을 통해서 그것들은 현실이 되고요, 그것들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의 부르심이 됩니다. 나는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언제요? 영원 전에 부르셨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실제와 구체적인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그것들을 그냥 현실이 되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 삶을 주시려고, 어쩌면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아니면 부활의 삶이라고 불려지는,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삶, 그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해요. 구약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으면 모든 게 딱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안에 들어가, 그게 목적이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 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고 새 영생, 새 삶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새 관계,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께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수단으로,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원 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걸려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실현되는 순간은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진리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 관계가 시작됐으니 그 관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그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에베소서 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영혼 가운데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함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의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 값지고 이 복된 것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도 너희가 거기서 속히도 떠나는구나, 거기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구나.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걸 떠날 수가 있냐? 이 아름다운 걸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이 은혜가 철철 넘치고 어떻게 도대체 배신하고 떠날 수 없는 것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냐고 지금 바울은 이상하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속히 떠났다고,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건 그냥 믿자마자 금방 떠나갔다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다가 그렇게 급격하게 떠나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같이 속히라는 말은요,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질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속히 떠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껏 수십 년을 잘 믿다가 그냥 거기서 훅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갈라디아서의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이상한데 압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했다죠. 요란케 했다는 거 흔든다는 겁니다. 흔들어서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흔들었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흔들어요.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어떤 사람들이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그 값지고 그 멋진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군지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저주를 해대고 막 비꼬고 지금 하는 거죠.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이미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셔요. 바울이 여기서 저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상히 여긴다고, 이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그래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바로 전에 읽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온갖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음란한 문제들, 파당을 만드는 문제들, 온갖 혼란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보낸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감사의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냥 이상하다, 저주한다, 이 얘기만 쏟아져 나와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여기에 무슨 음란의 문제가 막 뭐 터져 나오고 그런 것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뭐 산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냥 자신 있게 막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고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무슨 교회 안에 파당을 갈라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땐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자기들이 넘어지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넘어지는 거, 넘어져도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아주 꽈당꽈당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복음 자체에 대하여 뭔가 다른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뭐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음란한 이야기들, 아니면 음란한 행동들, 그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 여러 조직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남들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파당짓고,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됐어요. 그리고 야단 맞아야 되고 거기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더 큰 문제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다른 복음이 뭔지 조금씩 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겠지만, 오늘 6절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죠? 달리 변질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그 은혜 안에서 거함으로써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또 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어쩌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분당이나 음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어 놓고 그들의 복음적인 삶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갈라디아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님을 바울은 압니다. 왜? 바울은 편지를 쓰려니 한마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흔들었던 그 선생,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요, 온갖 말들로 바울의 그 가르침 내지는 바울의 편지를 공격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핑계 댈 거예요. 다른 이유들 댈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물르기 시작해요. 게다가 논증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는 것이 꼭 참과 거짓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얽혀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올바른 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체면이 있어요. 여지까지 쌓아왔던 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별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올바른 말을 해도요, 갈라디아에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의 이야기들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뭘 통해서요? 뭔가 진리, 올바름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우리 사이에 화학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 물리적인 이야기가 이 화학적인 이 관계를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도 뭐요? 여태까지 함께 해온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함께 해온 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체면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평판이 있어요. 내가 여지껏 이 사람과 쌓아놓은 정이 있어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알아요. 그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막 저주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좀 더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좀 더 두렵게 만들려고 무섭게 바울이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올바른 사실과 참된 주장을 전한다 해도 갈라디아 안에서의 화약작용 그것들을 다 치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무슨 신천지 나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먹은 밥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지내온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죠. 그걸 딱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시죠? 옥잠 파는 방법이 그런 거죠. 왜?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 할머니들이 마음이 약해서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아쉬운 소리 하면은 이거 가져가면 사가면 내 딸한테 아니면 내 아들한테 야단 맞을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 사는 겁니다. 그거 감당이 안 되죠. 바울이 지금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한 거다. 너희를 흔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른 복음, 아니 그건 복음도 아니다 라고 거칠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정, 케미스트리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화학작용이라는 것이 우리를 진리를 따라가고 올바른 것, 참된 것 그것들을 붙잡는데 꽤나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죠? 그 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관계를 타고 들어와요. 거절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떼내지 못하게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철면피 같고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그냥 끌려갈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남아있어요. 정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정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 군대 교회에서 초코파이 너무 주면 안 돼요. 거기 정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 초코파이 정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 그리고 함께 있었던 형제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면 내가 혹시 나중에라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뭐가 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저주받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가 온갖 능력과 무슨 그 영광과 위엄과 기적으로 뭔가를 해내도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뭐 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와서 우리의 막 영혼을 흔들어 놓고 그냥 진짜로 벼락을 막 50개씩 5000개씩 때려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전한다면 그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왜 바울은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뭐 이렇게 저주의 욕들이 있어요. 가끔씩 생각하는데 전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욕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가 어떻게 돼서 무슨 뭐 해서 뭐가 나와서 무슨 젖을 닮아서 뭐 그걸로 무슨 밥을 비벼 먹고 뭐 막 그런 얘기요. 네 3대가 어떻게 되고. 바울이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겁니다. 욕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저주다라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은혜로 부르심 받는 거기 때문에 저주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마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저주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게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게 뭐 온갖, 그러니까 나쁜 그 뭐 욕지거리에서 나오는 그 참혹한 것,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건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바깥으로 나간 거죠. 바울이 지금 저주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바울도 저주했으니 나도 저주한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도 뭐 욕을 했으니 나도 욕한다. 예수님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몇 번 하셨죠. 몇 번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저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유는요, 결국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걸어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에 더하거나 아니면 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더하는 사람 저주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재앙이 덧붙여져요. 더했으니 재앙이 덧붙여지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뺀다면 여기 있는 복, 그 복에서, 그 누릴 복의 목에서 너희들이 빠져갈 거라고. 뭔가 식구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더하는 사람 저주를 받아요. 빼는 사람 저주를 받아요. 저주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 받을 거고, 여기 있는 말씀을 뺀 사람은 여기에 있는 누릴 복들 거기에서 빠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저주가 임할 거예요. 복음, 여기서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빼면 안 돼요. 그대로 보존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건들지 말아라죠. 건들지 말아라. 이거 건들면 은혜 밖으로 나갈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지만 9절까지를 좀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심,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거 너무 짧아요. 근데 정말로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럼 도대체 거기 뭔 얘기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짧은 말 안에 들어있는 건 적어도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수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은혜로만 부르심 안에서, 은혜로만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여기 다른 건 없어요. 너무 짧죠? 다른 게 없죠.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덧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덧붙여진 것 없죠.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말고 더할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만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뭘 덧붙입니까? 덧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이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영접하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입니다. 뭘 붙여요?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 아니셔요.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고 제대로 신앙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쩌면 과욕이 그게 정말로 뭐 선한 과욕인지 아니면 좀 더 교만한 뭔가 밑에 다른 색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동기에서 간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종, 믿음으로 하는 것 더하기, 아주 겸손하게 더하기를 붙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잘못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 틀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거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내가 몸을 I believe that 그러고서 뒤에다가 뭘 쭉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나를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늘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르치고 점점 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제대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뭘 덧붙이는 사람이 있냐면요, 바른 교리에다가 하나 덧붙여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덧붙이죠. 어떤 행동이에요? 무슨 다른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꽤나 좋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은혜를 떠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으래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려면요, 계속해서 뭔가 뜨거움이 유지돼야 돼요. 뭔가 계속해서 어떤 때는요, 영적인 슬픔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배 때마다 왜 눈물이 안 나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뭔가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샘솟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내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 뜨거움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 갈급함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뜨겁고 갈급함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죠? 믿음의 수준이죠. 누가 좀 더 뜨거운 믿음이요, 좀 더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어쩌면 보혈 찬송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슬프고 더 눈물이 납니다. 당연히 수준을 말할 수 있어요. 더 깊은 감사죠. 그리고 더 깊은 기쁨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어쩌면 그 통로가 될 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구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남의 구원에 대해서 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제대로 못 믿었으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못 믿어요.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맹자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비밀을 말씀드렸군요. 여러분도 눈치채시잖아요, 그죠? 아, 저 양반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맞아요. 다 모르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이해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뜨겁지 않죠. 늘 뜨겁지 않죠. 늘 눈물 나는 거 아니죠. 모든 고난 주간에 내가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예배 내가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 인생의 최고 예배했다고, 예배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모든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고 가장 많이 은혜 받았고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예배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번에 예배는 그랬고 정말 그랬고 다음에 예배할 때는 또 그래서 내게 그렇게 큰 눈물과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내 삶을 정말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마셔요.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이단 뭐 이상한 사람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지? 대답 뭐 질문을 해요. 질문해 놓고 아,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 교회 와서 배워야 된대요. 여기에 참된 말씀이 있대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것도 모르고 무슨 구원을 받냐고. 그거 뭐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 사람을 아무것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참소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너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너 이렇게 미지근하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고. 여기 우리 교회 와보라고. 여기 오면 다 눈물 쫙쫙 뽑고 여기 오면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 지금도 복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뜨겁게 믿고 싶으시면 뜨겁게 믿으면 됩니다. 점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사모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좋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복음에다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면 뭐 스댕이 나쁩니까? 스댕이 좋죠. 하지만 금에다가 스댕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금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좋은 것들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 갖다 붙인다고 해서 갖다 붙일 때마다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그런 식으로 변질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켜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대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 선행으로 충분하다고. 그건 아닙니다. 선행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행으로 충분하다는 건 복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선행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악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복된 생명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무슨 오픈되어 있고요, 자기들이 참 선한 사람처럼, 왜 그런지는 알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 떼제에 대해서 안티떼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훨씬 더 폭넓고 이해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배제, 어쩌면 그 폭력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선해 보이는 아저씨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요, 착하고 악하고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영원 전에, 시간도 있기 전이니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것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마음 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신앙 저런 신앙 필요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쿨할 뿐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무슬림이 아니면 여기 있는 불교도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래요. 뭐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이라 해서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뭐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됩니다. 착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선하게 살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뭔가 선하고 오픈된 마음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것 안에 모순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감동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슴 저리게 감동적이에요.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죄인의 괴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 은혜로 구원하는 그 구원 안에 그 안에서 그 은혜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또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하죠. 어떤 교회들은요, 복음 거기에다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아주 깐깐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도의 권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올 때 뭐라 해야 되죠? 목욕하고 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으면 절대 안 돼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 뭐 하면 안 돼요. 온갖 규정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규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아닙니다. 덧붙여지는 게 뭐예요? 규정들이에요. 엄격한 규정들이에요. 하지만 엄격한 규정을 붙이는 교회들, 그 교회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것만 툭 띄어내면 돼요. 그거 띄어내면 돼요. 그러면 되죠. 오히려 앞에 있는 그 두 교회가 훨씬 더 교묘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붙잡는 것 아주 단순한 복음 그거 붙잡으셔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래야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간절함과 주를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로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삽니다.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 놓으면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실망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죠. 왜? 나는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 뭐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 난 잘 이해하고요. 나는 바른 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 내가 간절할 바가 없죠.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주를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어쩌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너무 놀랍고 깊어서 날마다 새롭게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 또 날마다 그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래서 또 넓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일 것이고 또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그 부르심에 우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애를 쓸 겁니다. 그것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할 거예요. 부족하죠? 두려움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주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셔요. 그러면 정죄할 일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일 있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할 일 있고 또 서로를 보면서 함께 미소 짓고 또 함께 눈물 흘릴 일들만 있습니다. 못난 사람들 보면 즐겁대요. 또 못난 사람들 보면 사실은 즐겁지만 않습니다. 서로 눈물이 나죠. 이상하게 어디 식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좀 모자란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만 봐도 좋대요. 교회가 좀 그런 데입니다. 우리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근데 딱 좋지만은 않아요. 못난 사람들이 얼굴 보면 웃고 즐겁죠. 늘 왁자지껄 행복하죠. 하지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로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주께서 도우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도우시옵소서. 서로를 보며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나 목회자가 목회자를 볼 때나 성도가 성도를 볼 때나 서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씩 변질되는 것들을 더 붙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간절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언제나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를 더 바라보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허망한 것을 덧붙여 놓고서 거기에서 안심하려는 아버지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늘 복음 안에서 가슴 떨림과 아버지 안에 복음 안에서의 믿음과 아버지 안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또한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귀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흔들어대는 어떤 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 화학작용들 때문에 진리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참되고 올바른 것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일 없도록 성령님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